동거중이지만 근본이 다른 인류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해 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설교자의 목적이고 또 그러한 관심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당장 이런 설교 시간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드려서 단시간적으로나 잠깐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는 것은 그냥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가짜 약을 먹고 잠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런 거 이상의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원리와 근본적인 이치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삶의 목적성과 분명한 방향성이 보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구구절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제가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에서 살고 있는가?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론은 어떤 바탕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종류대로 구분할 수 있는가? 아마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을 과연 우리는 구분짓는 게 온당한 일인가? 또는 맞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는 그게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과학은 말이죠. 먼저 이제 과학은 어떤 입장인가? 과학은 어, 그들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진화론의 가치 때문에 인류가 한 조상에게서 기원됐다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었을 인류의 기원들이 있잖아요. 진화론이 얘기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에릭투스 뭐 이런 여러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그런 각기 다른 인류의 조상뻘되는 유인원이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갖고 있는 그 이론의 특성상 인류는 다양한 기원에서 발생이 됐다. 그렇게 보면 진화론은 끝끝내 사람들이 다양한 기원을 갖고 있고 인간의 그 DNA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과학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조상에게서 나왔고 네안데르탈인과 뭐 호모사피엔스 간에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론에서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과학자가 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서로 다른 상호 보완적으로 한 인류로 만들어졌다. 한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요새는 또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르죠.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원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에게서 기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한 조상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부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유전적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인류는 하나의 분류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예,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다릅니다. 성경은 서로 다른 인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3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론은요, 우리가 동일한 지구상이라고 하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근본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똑같은 기후 조건이나 이 지구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는 근본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그러한 인류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이원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많은 그 무신론자들이나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은 이원론을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선과 악, 하늘과 땅, 그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해요. 틀렸죠. 여러분 성경은 이론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이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의 원인자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론의 그 말 뜻이 두 개의 원인자가 있다. 선한 원인자가 있고 악한 원인자가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싸우는 구도다. 이건 뭐 북유럽 신화나 다른 유럽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성경은 이론론입니다. 절대자의 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기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에게서 기원됐고요. 악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치하고 개입하지 않는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은 이 다른 인류가 생기게 됐는가? 아쉽게도요, 인간이 원래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의 인류뿐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응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하나의 인류, 하늘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 시민권을 살고 있는 하나의 인류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다른 인류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목사인 저에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다 타락했다고 저는 설명을 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한 종류의 인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락한 모든 인류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만 본다면요, 타락하기 이전의 인류는 하나의 인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을 받았지만 삶의 터전은 지구상인 이 지상 세계에서 지구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인류가 사는 딱 한 종류의 인류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타락을 했어요. 그럼 그 타락한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린, 그리고 이제는 땅에 속한 땅의 것을 지향하고 땅과 하나가 돼버린, 하늘로 절대로 소속될 수 없는 하나의 인류가 돼버린 거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것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럼 왜 서로 다른 인류가 존재하냐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하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요, 모두 다 이제 동일한 타락한 인류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회복시킨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땅에서
타락한 채로 땅과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하늘을 품을 수 없고 하늘의 시민권도 가질 수 없고 하늘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도 가질 수 없게 된 인류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다른 인류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이 남아있는 인류를 억지로 지옥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가해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두 그룹이 있잖아요. 하나는 다시 하늘 시민권을 얻게 된 자들, 하나는 하늘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강제로 너희들 땅으로 나가, 땅으로 내쫓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선택해서 그곳에 있게 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인류로 그때부터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종류의 인류였는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실패하게 되어서 거기에 땅에 속한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린 자들이 전체 인류가 되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늘 시민권을 회복시킨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이 세상 현재 인류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인류가 공존하고 있지만 근본이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을 선택한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할래, 난 땅이 좋으니까 땅에 속할래. 인간들이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로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보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서로 다른 인류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 동거하고 공존하고 있지만 이 공존하고 있는 인류 중에는 근원이 다른 두 종류의 인류가 살고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땅에 속했다가 땅에 있다가 땅으로 가는 사람들, 흙에 속았다가 흙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비록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하늘에부터 근원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갈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교훈. 두 번째 교훈은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인류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어떤 우생학적인 특징이나 또는 생물학적인 특징이나 어떤 것 때문에 더 우월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과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도요, 이런 인류가 과연 모든 인류가 똑같은가, 똑같은 수준과 똑같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우생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사회 관습적으로도 동등한 레벨 수준에 있는가라는 것을 많은 사회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생물학자들,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은 특정 가문이나 특정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뇌세포나 어떤 것들이 좀 다른 그룹하고 달라서 이것이 차별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걸 접근하게 되고요. 또 사회학자들은 어떤 사회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질 때에 사람들은 어떤 다른 그룹으로 그렇게 구조화되고 그룹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리포트들을 많이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케네디가에 대한 얘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거의 무비판적으로 케네디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또 가져와서 예를 들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날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특히 또 좀 나는 그래도 고리타분한 어떤 이렇게 낡은 가치관보다는 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걸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존 F 케네디를 굉장히 영웅시하고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에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생물학자 같은 경우는 존 F 케네디 가문 자체를 연구를 해요. 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이 나왔고, 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변호사와 의사들이 나왔고,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직업군이 얼마나 나왔는가, 이런 걸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존 F 케네디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제 존 F 케네디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인류 사회에서 평가가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존 F 케네디가를 굉장히 성공한 가문, 미국의 아주 명문가 가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치부하고 되게 존경하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케네디가의 저주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또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케네디의 9형제 중에 5명이, 뭐 2명은 비행기, 2명은 암살, 또 1명은 뭐 정신질환, 뭐 여러 가지를 얽으면서 제대로 명을 다한 사람이 없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되죠.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제가 기억하기로 1963년도인가 그때 이제 암살당했어요. 왜 이 사람이 암살당했을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오스왈드의 어떤 배경이란 걸 얘기하겠지만,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봐요. 존 F 케네디 이전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요, 개신교 출신이었습니다.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역대 1대부터 존 F 케네디 직전까지의 모든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존 F 케네디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구교예요. 개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캐톨릭 신자로서 개신교 국가의 표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1등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인 그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좀 다르게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였죠. 거기까지 뭐 그렇다고 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데 그가 암살되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돼서 그 이제 62년도 되기 전까지는요, 미국은 건국 이래로 그때까지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 과목이 있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읽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1962년도에 존 F 케네디가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없애죠. 그거는 자기의 인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 폐지합니다. 그 뒤로 부활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사립이나 다른 데서는 그것들이 이제 재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가 그 다음에 암살당하는 거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생각이고요. 사실은 존 F 케네디의 가문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집안이고 무수한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주지사들, 많은 뭐 변호사들, 법조인들을 상생한 그러한 집안으로 보지만, 사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케네디는 사실은 아일리시계 이민자로서 그곳에서 술집을 열어서 사실은 자수성가한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집을 연 것뿐만 아니라 그 술집을 연 것 때문에 또 술 유통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결국 그 아버지는 마피아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드러난 사실입니다. 마피아하고 손을 잡아서 술 유통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주식이 이렇게 발현됐을 땐 주가 조작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대 백만장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아버지 케네디가 존 F 케네디의 그 9형제들을 전부 다 돈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하버드나 이런 쪽으로 인류 대학을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존 F 케네디가를 보면, 그 아버지를 보면 딱 하나 생각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고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정확히 맞는 집안이 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가장 미국적인 가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자기 가게를 일으키고, 그 가게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 그 졸부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최고의 학비로 공부를 시켜서 결국은 이제 상위 계층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죠. 근데 그런 여건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전형적인 그러한 인류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의 것으로 그들의 가문을 일으키고, 땅의 것으로 그들은 유명해지고, 땅에서 지배력을 발현하는 그러한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어떤 자기의 소원과 그런 것들을 발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게 되는, 정립하게 되는 가치관이 생기더라고요. 넓게 보면은 하나의 원인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가 이제 타락 이후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인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요, 저는 네 가지 부류의 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 인류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의식에 기반해서 우리는 네 가지 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는 땅에 속했으면서 자신은 땅에 속했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 이해되셨죠? 이 사람들은요, 살면서 하늘이라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전혀 인지를 하지 않아요. 거기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자기 생명이 다하는 이 생애가 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속했으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땅에 속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땅에 속했고 땅에 살다가 땅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전부 다야. 대표적인 부류가 있죠.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가 뭐예요?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다. 정신 없어. 그냥 뇌에 물질,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발현해내는 어떤 화학 과정일 뿐이야 라는 게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이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겠죠. 하늘에 속했으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소위 말해서 가장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나는 내 이 땅에 썩어질 땅, 이 세속적인 거에 나는 물들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내 기원은 하나님께 있어. 나는 하나님께 자라갈 사람이고, 종국적으로 내 생명 다하면 하나님께 갈 존재야. 이게 이제 하늘에 속했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난 하늘에 속했어 라고 인지하고 가는 사람이죠.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치들이 그들의 마음을 절대 뺏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 유명한 것, 나를 넓히는 것,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 관심이 없어요. 예, 더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부류만 있냐? 세 번째 인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걸까요? 하늘에 속했는데, 원래 자기의 그 신분은 하늘에 속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집을 떠난 사람. 우리 옛날에 왜 그 거지와 왕자 그런 얘기인가요? 그 왕자가 왕궁에서 길을 잃어서 떨어서 동네 거지가 되고, 오히려 거지는 왕자가 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원래 신분은 하늘에 속하고 왕궁에 속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땅이 전부고 땅에 있는 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땅의 가치를 추구해 가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지 않고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부류에 속해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기독교의 세계관을 접할 길이 없잖아요. 기독교의 세계관을 접할 길이 없이 살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제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고귀하게 고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내 결심과 노력으로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 위에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계시지 않을까? 신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럴 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하고 찾아오실 때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녹화하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죠. 친구를 통해서 지나가는 여러 광고나 정보나 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상 속의 많은 정보들이 의식, 무의식 간에 우리 주변에 노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 문을 열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되찾게 돼요. 그럴 때 오는 감격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뭐 예수님 믿는 어머니 밑에서 이제 저는 출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날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시다가 어머니만 예수를 믿으시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났지만 또 이제 이곳저곳 교회를 뭐 간간히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모교회는 제 7살 때 개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저였지만 어머니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쪽이나 친가 쪽 모든 분위기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소양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뿌리 내려진 곳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교적 가치가 굉장히 뿌리 내려진 그러한 집안에서 저는 자라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희 이제 큰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이제 훈장이시면서 마을 유교 제사를 다 지내는 요즘으로 말하면 유린 같으신 그러한 분이셨어요. 한학자셨고 한문도 아주 잘하셨고 학문도 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저한테 한 구절씩 가르쳐 주셨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건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크리스찬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중간에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게 되신 분들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경험을 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심지어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7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러면 이제 모태 신앙이 늘 가지고 있는 항상 하나님은 계시고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는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게 보통 모태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데 전 1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또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격과 감동과 어떤 드라마틱한 세계관의 반전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걸 좀 어렴풋하게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요. 바로 본인이 하늘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한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왕자였던 그 꼬맹이는 길을 잃어서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냥 시장 바닥에 버려지게 되고 거기서 부모를 잃은 거지같이 자라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아이는 왕족이고 왕의 후계자지만 시골 바닥에서 그냥 난전해서 살다 보니까 거지와 같이 사는 세 번째 부류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후계자 논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혀 왕족이 아닌 어떤 아이가 갑자기 둔갑이 돼서 그 왕궁에 살게 될 때 그 아이의 자의식은 뭐겠어요? 자기는 이 왕족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식을 하면 왕족이 아니는 거 금방 나올 텐데 그냥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 있었으니까 나는 왕자야.
나는 왕족이야 라는 그런 개념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에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주 강력하게 꾸지람하시고 훈계하셨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예를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끝끝내 예수님의 나라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착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본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났더니 신앙의 본체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더니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너희한테 있다. 차라리 제가 못 봅니다. 저는 분별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차라리 너희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땅에 속했다가 나는 땅에 속했다는 확신을 갖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뭐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별로 뭐 그렇게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식을 갖고 산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자인데 땅에 속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 사실 전도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지도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가 20대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완전 땅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30대 때 만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45세 때 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게 했다면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거죠. 야, 이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막에 그의 근본 존재가 근본이 땅에 속한 자예요. 결단코 하늘에 이룰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말이 적절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짜 학생들. 제가 이제 저희 세대 때가 80년도에 대학을 다니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락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우리는 다 학우인 줄 알아요. 우리 이제 입학 동기인 줄 알고 학우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입학 동기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들어온 사람이야. 가짜. 그게 뭐 경찰이 집어넣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집어넣건 또는 완전히 뭐 데모대에서 집어넣건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 경찰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데모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두 종류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을 출석을 불러줬다는 게 문제예요. 출석부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면. 근데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가짜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네 부류의 인간들이 살게 되는데 이건 그럼 여기서 마지막 교훈은 뭐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구분을 시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와 가르침에 보면 집에서 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집을 나간 아들이 있고 또 집에 있지만 아들답지 않게 행동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너희들이 구분하지 마라. 너희들이 쭉정이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절대 누구는 가짜다, 누구는 진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를 왜 하냐면, 저도 이제 이런 설교 방송을 유튜브로 전송하고 실시간 예배도 전송하고 이런 목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관된 영상들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목사로서 민망한 그러한 영상들이 떠올라오는 걸 봅니다. 저는 뭐 그 영상을 진짜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목만 보면 이런 거예요. 뭐 가짜 목사 명단을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어떤데 뭐 좌파 목사들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또 뭐 극우파 목사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 만드신 분이 목사님 같은데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런 영상이 조회수가 막 수십만이야. 막 40만, 50만, 제가 본 거에도 그런 거. 참 그래,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정보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분들 뭐 그렇게 살든 말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신앙의 결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해야 됩니다. 인류는 네 가지 종류의 인류가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선교사님, 요 가짜 부류야, 몇 번 부류야 라고 우리가 증명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비판이에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과 비판의 차이가 뭘까요? 분별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올바른 가치 안에서 저 사람이 하는 언행과 저 사람이 하는 설교와 저 사람이 하는 삶의 여러 모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하고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고 충돌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과 가짜 신앙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아멘하고 덥적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저런 신학의 가치는 성경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하고 다른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저분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이건 분별입니다. 그걸 입으로 꺼내거나 책으로 쓰거나 글로 쓰거나 말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 그거는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가짜냐 진짜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듣고 네 가지 부류 중에, 그럼 나는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목사님, 내 자신이 어느 부류에 속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제가 네 번째 부류에 들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첫 번째 부류면 어떡하죠? 2번이나 3번 부류여야 될 텐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자의식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지만 하늘에 속한 자 아닌 것처럼 살다가 빨리 회개하든지, 이 부류면 좋을 텐데, 아예 땅에 속한 근본적인 근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불안한데, 그런 거를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세 번째로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 14절인데요. 그게 뭔 얘기냐면,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특징이 뭘까요? 하늘에 속속된 사람은요, 제가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간접적인 자의식이에요. 내가 강력하게 하늘의 소망권을 갖고 있느냐 갖지 않느냐에
그거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 목사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자들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규칙을 만듭니다. 요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야. 안식일에 몇 발짝 이상 안 가는 게 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는데, 그 노동의 그 어떤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내준 게 뭐 5km 이상 걸어가면 일이고 5km 이상 안 걸어가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규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규정 안에 있으면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그 행동과 습관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밀접하게 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규정 지어 놓은, 또 헷갈리는 것은 규정을 만들면 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기준,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 장로들의 전통 안에 있으면서 그 전통을 지키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전통과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히려 명분과 모든 행위와 실리와 명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 그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 지역사회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으로 족하지 않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본 거예요. 도대체 이 그냥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던 장로의 전통 안에 있는 거, 난 이것만으로는 내 안에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학부에 들어가서 이 정말 바리새인의 전통과 우리 유대교 전통, 율법의 전통을 다 배우셨습니다. 다 배웠는데도요, 그 열정과 그 관심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을 증인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사용시킬 때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설 만큼,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런 현장에서 뒤로 물러나거든요. 실제로 전면에 나서서 어떤 일들을 벌이지 않고요, 뒤에서 괴계를 일삼는 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엿보더라. 예수님의 해강에서 그렇잖아. 엿보고 뒤에서 조정하고 또 정치하고 이러는 거지, 전면에 나서서 예수 당신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이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렇고.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굉장히 가시채를 뒷발질 치는 것처럼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하는데 네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던 나 예수가 여기 있다.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날 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면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은요, 세계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의 종류의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땅의 가치대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유물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를 들고 하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늘 가치를 들었지만 그걸 잃어버리고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룩해 보이고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의식은 뭐냐?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소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만큼은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성해져서 살거나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사는 인생을 절대로 살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인류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처받거나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인간과의 꼬인 실타래와 같은 이 엉켜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너무 주눅들고 상황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혹여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되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땅에 속한 자들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증오하고 그 불편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유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을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게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 너희들은 불행하게 살아 라고 주님이 강제로 우리를 연애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소욕대로, 그들의 그 욕망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고 개입하지 않는 게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들은 어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협의 설교 듣고 계신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해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단계 단계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리움과 그분을 향해 끊임없이 접근해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아장아장 발걸음을 대는 아들처럼 그 갓난아이가 성장해서 그 걸음마이고 이후에 달려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